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수준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운 자다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의로운 자다 하고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의 수준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끈앞으로 잡아서 하나님이 그냥 합격점을 주신 거다. 그럼 됐어, 그래,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알겠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알겠고, 그건 나 의심 없이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내는 데는 좀 다른 조건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 겉모습,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자로 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로봇이나 아니면은 노예나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나와 너 이런 관계로 대한다 하는 그런 말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을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머리에 담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인격자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화의 상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아름다운 파트너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를 하셨느냐 하면,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게 너무 힘든데 조금 게으름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나 싫어 하고 안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강제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자유 의지를 따라서 할 권리도 있고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를 우리가 가진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정말 귀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고대 바벨론의 신화 또는 이집트의 신화, 이 탄생,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 설화라든가 신화라든가 또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든가 이런 책들도 엄청 많이 읽고, 그 속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나예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뭐냐면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신화 속에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거의.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당신처럼 지은 거예요. 당신과 같은 권한을 가진 존재로 지은 거예요. 최종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고,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저 밑에 있는 발 밑에 있는 자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그 아들과 딸은 부모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인격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그 내 자녀로서 또는 부모는 부모로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이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때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자녀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엉뚱한 것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써라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들이 풍요롭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그 축복이 네 것이 되게 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를 행복하게 하면, 너를 행복하게 한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잘 키우고 행복하게 하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겼냐면 책임이 담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셨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담아, 하와야, 잘 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게 생명나무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풍요롭게 하는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뭐라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선악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계명이에요. 수행해야 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려야 할 축복과 하면은 안 되는 금령.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 이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삶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고요, 이것을 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일이 있고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먹으면 안 된다 해놓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요놈들이 하나하나 지켜보자 하고 감시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다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할 때,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에비 하고 툭 치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고 또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여하세요. 어떻게 관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관여하는 거거든요. 아담은요 계속 기억했어야 해요. 이것을 먹는 날은 네가 죽을 거야. 이걸 기억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관여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에까지 깊숙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을 때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손 들고 벌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버지 엄마가 심었던 것들을 결실을 얻게 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가고 거기서 성을 쌓고 살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가 너무 커져서 결국은 노아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게 되는 단초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거 좀 심어놓지 말고 하지, 왜 그걸 심어놔 가지고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왜 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다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왜 심었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옆에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이 거룩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이 마음은 생각이 담겨지는 곳인데, 이 생각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이 생각이라는 씨앗에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다. 기도와 말씀의 물을 끊임없이 줘야 된다. 기도와 말씀의 물을 계속 먹고 자라나는 생각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의 물을 잡고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걸 못하게 하거나 또는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거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계속 좀 간섭을 해주세요. 이 요청이거든요. 저도 자식들을 키우고 좀 손주들도 있고 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못하죠. 제 자식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간섭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좀 아버지 생각을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손주들도 그래요. 할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간섭에 들어갑니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로비나 그거 안 돼. 로제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들 또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생각은 이래 하고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이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음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걸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겠다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프시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셨죠. 그러니까는 깨달았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도요, 그 이후에 다윗이 짊어져야 될 그 뿌려놓은 것이 자라난, 뿌려놓은 씨가 자라난 그 열매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세요. 말씀으로 간섭해 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깨닫게 해주세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기도 중에도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뭐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할 때 그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 잘 시키려고 3번 이사 갔다는 거잖아요. 3번 이사를 갔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맹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 잘 키우겠다고 맹모 삼천지교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뭐 분당으로 가니 서울로 가니 수지로 가니 다 이사 다니잖아요. 왜? 교육 조건이 거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조건 좋은 곳으로 자꾸 이사를 가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자식은 해야지, 공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이사는 갔는데 안 해. 안 하는 거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나? 못하지.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건 엄마가 해요. 아버지가 한다니까요. 근데 집어넣는 거 하는 거는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판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다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고 쫙 판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누리셔야죠. 그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억지로 끌고 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끌고 간다고 그게 돼요?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도 내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하란 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속여 먹었거든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 먹었어요. 그리고 형도 속여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니까 이해를 해주셔. 자식 놈이니까. 형은 못해. 그래서 이 형은 기회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하룻길쯤 갔는데 밤이 됐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데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 속여먹고 이런 천하의 못된 아들이 있어요. 형을 속여먹고 갈취하고 형의 장자권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서는 뭘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라. 너 지금 가지만 다시 땅으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삽니다.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돌아와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을 속여 먹다가 외삼촌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게 죽게 생겨서 도망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야곱을 야복강에서 또 만나 주시죠. 야곱도 이제는 생명이, 자, 돌아가자니 돌아갈 것도 없고, 야복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야복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야복강 건너면 바로 이 야복강이 요단강과 만납니다. 그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 가면 또 형을 만나야 되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발버둥을 치다가 그제서 변화됩니다. 아,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뒷발꿈치 잡고 사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민족의 아버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에도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도망가는 길도 안내해 주셨고, 외삼촌 집에서 양을 키우고 뭐 할 때도 그냥 뭐 잘 되게 해 주셨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야곱과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김미연 권사님 부모님 신방을 했습니다. 전도 신방을 한 겁니다. 신방을 하고 그분 두 분 다 우리 교인, 움직이기가 좀 어려우셔서 교회 나오기는 어려우세요. 83살 나시고 82살 나셨는데, 그런데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갈 때 김명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진짜 이게 엄청 조심스럽게 제가 목사님 초청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가서 욕 먹으면, 욕하시면 욕 먹지 뭐. 때리면 맞을게.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웬 천사가 한 분 앉아 계시는 거 있죠, 거기.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트로트만 많이 듣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만 되면 1시간씩 예배도 드리기로 약속도 하시고, 꼭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물어봤더니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대요. 옛날에 다닌 적이 있대요. 평생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야복강 나루터를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텐데. 사실 그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실례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셔야 될 텐데.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서 고통스러우면 그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붙드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시고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동안에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뭐 강제로 주리를 틀어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마음대로 사셨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남도록 그렇게 우리 살아보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축복하시는데 그 손길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보자.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 복된 삶의 길이 있으니까. 책임 있는 믿음, 책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 삶을 내가 스스로가 느끼고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저절로 주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됐다고. 내 삶 속에, 내 자녀의 삶 속에, 내 인생에 이렇게 풍성하고 축복된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왔다고. 이건 주어진 거거든요. 주어진 거거든요. 누군가가 뭘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주어지는 거는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줄기가 노력한 거죠. 뿌리가 노력한 거죠.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끝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누가 애쓰세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좀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그냥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올 한해 책임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결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화가 되는 것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걸어가자.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 등록금 걱정하지 마.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 아버지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그리하면 이건 내가 짓지도 않은 집인데 이렇게 큰 집이, 이건 내가 산 땅도 아닌데 이런 땅이 주어졌어. 내가 이것은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들이 창고에 가득하지 쌓여지게 되리라. 이것이 신명기 6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생각한 만큼 결실을 얻으면 굉장히 다행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의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큰 믿음이죠. 큰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보다 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